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두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치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치유에 대해 살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주된 사역이 뭔 것 같아요? 사실 복음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주된 사역 중에 하나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거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싹 빼고 나면은 별로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마태가 대충 한 3-4가지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요약하는데, 하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몇 개 빼고 나면은 거의 대부분이 병자를 고치시거나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치유와 회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 설교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렇게 처음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이씨, 말씀 전하기 싫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 전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었던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죠. 제가 25년 동안 매주 최소 2번씩 말씀을 전했는데, 거의 이게 1000번이 넘는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지루하다, 힘들긴 힘들어요. 말씀 준비하는 게. 하지만 싫다라는 느낌이 들은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전하기 싫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미 알 만큼 충분히 알잖아, 그런 느낌. 이미 알 만큼 충분히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과연 성경의 지식인가 하는 이런 이제 마음이 든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로 부족한 게 성경의 지식일까요? 아니면 복음의 능력일까요?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지식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평생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떤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으로 1차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능력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많은 사역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하는 회복과 치유에 대한 사역이었다면, 우리 가운데도 그것이 재현되는 것이 복음의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요, 몇 번에 걸쳐서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간단히 나누고 기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치유에 대한 메시지 나눈다고 하니까, 아이쿠 누구 데려올 거라 막 이런 생각 드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또 데리고 오시면 돼요. 근데 다음 주에는 우리 경영 선교사가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할지 모르겠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다시 합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을
만든다는 건 좀 잘못된 표현인데 하여간 우리 가운데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해야겠다.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약간 잘못된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건데 하여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별거 없어요.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결국 우리 가운데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 가운데서 치유의 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제 이제 장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될 때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될 때까지 해봐서 이번 주에 안 되면 다음 주에 또 하고 안 되면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계속해서 기름 부으심이 이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될 때까지 그렇게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안에 단순히 어떤 치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어떤 환경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하여간 치유에 대한 성경의 몇 가지 원리들을 살펴보고 좀 길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뭐 할지 모르겠고 이제 그 다음 주에도 또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도 또 할 거고 그렇게 해서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반복하면 거기에 대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치유와 회복의 원리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모든 병이 영적인 이유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바이러스에 의해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음식 잘못 먹으면 체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또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병들도 있습니다. 환경이나 또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에서 생기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아주 근원적인 데 들어가 보면 결국 가장 깊은 뿌리는 영적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땐 질병이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엔 질병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질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타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창조의 완전함과 질서가 깨지게 되고 그 결과 이제 질병들이 온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질병이 전부 다 영적인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잘못된 해석인데 궁극적인 원인이 영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궁극적인 원인이 영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치유를 위해서는 병원 치료는 당연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의 진료가 필요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도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기도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결국 깊은 뿌리에는 영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들이 함께 다루어지지 않으면 그 완전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함께 해야 됩니다. 물리적인 치료가 물론 필요할 수 있고 병원 가서 약 다 먹고 다 좋은데 그와 더불어 기도가 있어야 돼요. 궁극적인 원인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치유에 대한 두 번째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은 치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도 얘기했듯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께 나왔는데 예수께서 단 한 사람에게도 내가 질병을 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그 병은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예수님이 시험하시려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시험하신 적은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하신 거 결국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는 질병을 낫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둬 라고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 고쳐주십니다. 다 고쳐주십니다. 예, 물론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날 다 못하고 그런 건 당연히 있었을 수 있지만 예수께서 약간 너는 안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의 한계, 체력의 한계 이런 게 있으셨겠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모든 질병을 다 지구상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만화 같은 일은 안 일어났지만 그러니까 치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 나병한 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자, 이거 뭐가 있어요? 내가 원하노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오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게 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요, 여러분. 물론 섭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치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놓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어려워지냐면 믿음을 걸기가 어려워집니다. 근데 믿음을 걸기가 어려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는 더 어렵습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치유하실 때 뭐를 물어보시냐면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치유의 가장 결정적인 통로인데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믿음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치유가 거의 일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 중에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치유를 원하신다.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초입니다. 자, 세 번째, 치유에는 당연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에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게 치유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믿음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 자,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항상 물으신 게 뭐예요?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성경 구절도 찾아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자, 이것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구절들에서 예수님 믿음을 물어보시는지 몰라요. 항상 치유할 때는 믿음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적이 없어요. 그 본인의 믿음이든 아니면 가족의 믿음이든 친구들의 믿음이든 하여간 누군가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걸 통해서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치유가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이든 뭐 아버지의 믿음이든 하여간 누군가의 믿음이 있어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뭐 치유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일의 기초입니다. 뭐 기도 역시 뭐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믿음, 더 정확하게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래요.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안 나으면 어떡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기도했는데 당장 안 나오면 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또예요. 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근데 물론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암투병하는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뭐 소천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기도해도 소천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본인의 믿음의 부족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천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로 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아무리 우리가 치유를 놓고 기도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피할 수 없어요. 지금은 피할 수 없고, 그것은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생명을 하나님 준비시켜 두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이게 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이제 믿음이랑 연결시키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인간에게는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부활이 오기 전까지는 피할 수 없는 어떤 숙명 같은 거기 때문에 뭐 한 번씩은 그것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은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꼭 믿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안 죽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베드로라고 해서 안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는 아닌데,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믿음하고 연결시키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그것은 그냥 성경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건 이제 부활밖에는 소망이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답될 거를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 그냥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명령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너무 머리를 굴리면 안 돼요. 너무 머리를 굴려가지고서 그래도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저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건 아니고 저런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믿음에서 파산합니다. 그냥 우리는 좀 단순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고쳐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럼 저는 치유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치유가 죽음이랑 연결되어 있을 때는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또 치유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랑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러나 병이 낫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아멘? 네, 그건 조금 구분을 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병이 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네,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치유와 기적은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치유와 기적은 좀 다른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날 때 이게 한 방에 낫는 것을 기대를 해요. 근데 그것은 치유보다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치유는 점진적으로 낫는 것을 포함합니다. 치유는 점진적으로 낫는 것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적만을 놓고 기도하지 말고요, 조금 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것도 치유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좌절을 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꾸 좌절을 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치유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 낫게 하실 수도 있고 한 번에 고치실 수도 있고, 그건 뭐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방법 가지고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치유라고 할 때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더 크게 포함을 합니다. 다음에 한 번에 일어나는 치유는 이제 이건 치유보다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 차이를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하튼 믿음은 치유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열쇠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근거는 뭔가? 믿음의 근거는 십자가와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질병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 또한 성경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병자들을 고쳤지요. 다음 구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약속하신 권세가 있는 거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이것이 믿음의 근거입니다. 자, 치유에 두 번째 통로가 있는데 첫 번째 통로가 믿음이라면 두 번째 통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의 임재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자, 치유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뿜으시는 포스예요. 하나님이 뿜으시는 포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계시면 뭐 치유되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그냥 속성이에요. 자, 그렇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치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에는 항상 치유가 있었고 심지어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경우 치유는 언제 일어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 치유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곳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경험했던 초자연적인 치유들이 있습니다. 제법 여러 번 있었어요. 초자연적인 치유들이 완전히 귀가 안 들리던 아이가 귀가 듣게 된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수술을 앞두고 계셨는데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뼈가 더 자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수술 날짜 잡혀 있었는데 밤에 예배 때 기도해 드렸는데 다음날 아침에 완전히 없어진 예도 있었고요. 하여간 기적들이 일어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예배 없이 예배 때 일어났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가 아니고 한 번도 예배 없이 예배 때 일어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때는 뭐 치유 기도를 특별히 하지도 않았는데 예배 때 그냥 치유가 되는 일들도 여러 번 일어났고요.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막 부흥의 운동이 있을 때 그때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한국에도 많이 일어났는데 이 치유들이 주로 언제 일어났나 보세요. 기도원에서 주로 일어났거든요. 기도원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뭐 다는 아니지만 기도원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기도원은 언제 일어나죠? 기도원 예배 때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원에서 예배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치유 성회, 치유 집회 막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기도원에서 예배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보다 예배할 때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빈도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자, 왜 그럴까요?
주의 임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임재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 예배 때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유가 임하는 거고 치유가 풀어지는 거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치유는 예배와 함께 일어납니다. 많은 경우 이 축사도요 예배와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력한 예배가 있으면 따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대부분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치유뿐만 아니라 축사도 사실은 비슷한데요. 축사도 비슷한데 축사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하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예배를 계속 반복할 때 조금씩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자유케 되진 않아도 조금씩 자유케 돼서 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 보니까 완전히 축사되고 자유케 되고 이런 역사들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치유도 그렇고 축사나 회복도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일어날 것만 너무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생 한 방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한 번에 일어날 거 기도하세요. 꾸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점진적으로 행하세요.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 때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원리도 그렇고요. 제 경험에 비춰봐도 거의 틀림없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봐도 이런 축사나 치유 같은 게 일어났던 것은 예외 없이 예배와 함께 일어났죠. 예외 없이 예배와 함께 일어났지 그렇지 않은 기억은 거의 없어요. 제 경험에도 거의 없고 성경적인 원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자, 또한 성령께서는 치유의 은사를 주십니다. 다음 구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고 이 은사를 구하십시오. 사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치유의 은사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했어요. 치유는 은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자, 다섯 번째,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구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치유의 그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쫓아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들이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치유의 은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치유의 은사는 더욱더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큰 병을 앓았던 사람들이 이제 치유의 은사를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이제 긍휼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이 이제 부어지곤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구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개인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경은 교회에 청하여 함께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있어요.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거라 그러셨거든요. 언제 그럴 거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그때 예수께서 그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왜 치유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나냐 하면 이 약속 때문에 그래요. 두세 사람이 교회를 청하여 함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 거기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거기 약속이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 약속에 의거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에 의거해서 주님의 임재가 부어지고 그 임재로 인하여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성령께서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으로 하늘에서 매면 이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말씀의 선포입니다. 자,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단순히 교육을 위한 교재가 아니고요, 선포되는 곳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음 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합시다. 치유에 대한 말씀은 다 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냥 말씀은 없고 기도만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 전하기 싫어요.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냥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이라고 믿거든요. 말씀 전하는 게 싫어요. 뭐 그만큼 많이 들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길게 한 분도 있고 짧게 한 분도 있고 그러시겠지만, 저는 25년 동안 설교 편수 써보니까 1000편이 훨씬 넘어요. 그 다 다른 설교로 1000편 이상 했거든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1000편 이상 설교를 들었으면 뭐 더 들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식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복음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의 실체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거고요. 또 다음 주에는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서 기도할 거고, 우리 삶 가운데 하여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기도의 파워도 생기고요, 치유도 일어나고, 또 영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영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말빨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영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빨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일을 합시다. 우리 일어나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들을 또박또박 좀 크게 읽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첫 구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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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 먼저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임재로 이것을 가득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십시오. 예,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가 갈급하고 사모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조금만 더 힘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오니 약속대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으로 사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